네, 오늘 총말론 36번째로요. 오늘은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오늘은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표를 정도는 눈에 잘 들어와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고됐고요. 휴고돼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살구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할 때 이 지상에서는 극심한 7년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이제 끝에 주님이 드디어 재림을 하세요. 주님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요 1장 8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죠. 전능한 자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제 재림이 어떻게 이제 오시느냐. 여기 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한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금방 읽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분은 이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희한검, 날성검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겠지만은 그 뒤를 따르는 이제 모든 구약의 그 성도들 또 휴거된 성도들 혼인 잔치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는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이 주님은 그의 입에는 금방 본 것처럼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의 재림과 이제 심판에서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한공과 철장권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예. 요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흉내내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아주 모방의 천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흉내를 내고
예수님보다 이제 먼저 등장하는 거잖아요. 항상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간도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요, 계시록 6장 1절, 우리가 이제 그 인재양 다룰 때 이걸 다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도 꼭 흰말, 백말을 타고 옵니다. 이게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자. 우리 예수님은 충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다 흉내를 내서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음녀 바벨론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붉은색 옷하고 자줏빛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신 분이지만 이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를 살해하고 살상하고 전쟁하게 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존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분 자신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미혹하는 말을 해요. 늘 말을 하면은 미혹시키고 유혹의 말을 해.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쓰고 그렇게 그냥 설득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우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하와가 여기에 다 넘어갔죠.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들에게 안 와서 그렇죠. 사기꾼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사기당합니다. 그 정도예요. 이 은변술이.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이제 주님을 흉내를 내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강력한 무기가 이한검이잖아요. 날선검, 철장본세.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도요, 우리 인류들에게요, 아주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을 무기로 삼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죽을까봐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두려움의 영은 이거는 주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흉내를 내요. 그리고 거짓된 왕이고 거짓된 주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불신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거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심판하시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한검이 나왔다 그래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취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 기준은요 이한검이에요. 이한검, 날선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뭐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 공로, 뭐 착한 일, 뭐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심판 기준은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또 뒷받침을 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켜도 그때는 심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때는 오직 구원주로 오셨거든요.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그러시지 그때는 뭐 듣지 않아도 심판을 안 하세요. 심판 보류. 근데 인간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초림 예수는 그래요. 그러나 여기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
날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심판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 믿고 그런다고 그냥 당장 불심판에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이제 심판의 무기가 될 텐데요. 이 한 검에 대한 이제 그 성경 말씀이 계시록 1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한이 본 그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아주 예리한 검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 항상 그 입이에요.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저 그리스도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니.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그 입기운, 또 입의 기운, 여러분 이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단 교주나 뭐 독재자나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 스피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웅변술이 뛰어나고요, 화술이 아주 놀라워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게 다 사용이 없어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날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 11장 4절 보면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마지막 때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고요. 오늘날은요, 불법, 편법, 꼼수, 뭐 그냥 이런 게 그냥 아주 막 판을 치는데 공의로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또 막대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게 막대기, 몽둥이가 된다는 거죠.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입술의 이 기운이나 입의 막대기는 결국은 주님의 이제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요, 성경 말씀이 곧 영이에요. 영.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영이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는 뭐 생명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이 가슴판에 잘 새기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이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근데 한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나간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말이 영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정도로 마지막 날에는요, 지금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말씀이 뭐 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지만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이게 말씀이 심판의 무게예요. 이걸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 의해 살고 그러면 심판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에서도 뭐 검찰, 경찰, 뭐 법원, 뭐 이런 거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범법자들에게나 무서운 거지. 법을 잘 지켰는데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법원이고 뭐 우리에게 어떤 것도 뭐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무기가 뭐냐면 철장 권세로 다스릴 거다. 이 철장 권세는 쇠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쇠로 된 막대기. 그냥 막대기로 맞아도 나쁜데 이거 쇠막대기는 이거는 뭐 그냥 죽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 쇠막대기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이게 뒷받침되는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이 나와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철장 권세로 질그릇같이 부셔버릴 거다. 예. 그리고 시편 18편 38절에도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쇠막대기 철장 권세로 한번 맞으면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져. 원수 사탄 마귀를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구호자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래서 이제 철장 이제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때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이제 심판 이제 방법이거든요.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한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철장 권세로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포도주 틀. 이스라엘에 가면 그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요. 포도주 틀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오늘날 뭐라 그러죠? 장화 같은 건가 뭐 하여튼 그런 걸 하여튼 신고 들어와서 사정없이 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이 심판 방법은 진노의 포도주 그 틀을 사정없이 밟아야 거기서 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홍포를 입으셨잖아요.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13장 1절에 그 예언에 보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큰 권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구원에 능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그냥 사정없이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붉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홍의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그냥 협공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에게 대항할 때 그들을 이렇게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그들의 그 선혈이 그냥 메시아의 이 옷을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심판하실 때 주님이 홀로 하십니다.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분함을 인하여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니 이제 이런 이제 예언이 이제 구약에 있거든요. 요 말씀대로 마지막에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겟돈 무리도 전쟁이 벌어질 때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다 주님을 대적하겠지만 그들은 이제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초토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에 대한 이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제 부분적인 성취. 십자가 포도즙 틀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뿔통을 그냥 짓밟았어요. 진노의 포도즙 틀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12절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요, 너희들도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거야. 나의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포도즙 틀로 1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넉넉히 사탄 마귀를 이긴다.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계시록 이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한결같은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요. 늘 이겨야 됩니다. 지면 우리가 포도즙 틀을 못 밟고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건데도,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성도는 주님과 같은 말씀의 콤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말씀의 쇠막대기 철장 권세와 십자가의 포도즙 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탄 마귀를 부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것은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